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누가 등 떠밀어서 보내서 오셨나요? 네. 스스로 오신 분이 대부분이실 테지만 또 누군가의 눈치라든지 가족의 눈치라든지 혹여나 또 등 떠밀려 오신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자원해서 스스로 오셨던 분이든 누군가에 의해서 가보자 어떤 권유를 받고 이렇게 오셨던 분이든 간에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은 어찌됐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고 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다른 말로 무슨 말과 같냐면 나는 스스로 이 세상에 존재한다 이 말과도 같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스스로 존재한다. 하지만 이 우주에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고 고백하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존재한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자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 편에서는 불신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고백은 하지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하고 있는 것을 깊이 제대로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실제 삶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붙들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되는 질문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 삶의 자리에 두셨는가? 이 질문까지가 이어져야 정말 내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성립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 계획이 없이 하나님 심심하셔서 아니면 자기 아들을 이 혹독한 땅에 보내셔서 특별한 어떤 훈련을 하나님의 아들답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니시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그 뜻과 목적이 있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역시 각자를 이 땅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건 역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 그 뜻,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려고 힘쓰는 것, 이것이 어떤 면에선 바로 하나님께 보냄받은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보냄받은 것,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라는 이 키워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또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요한복음 5장을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은요, 이날과 계속 관련이 있습니다.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어난 그 사건과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면은 무엇이 가장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안식일은 지켜야 한다. 어떤 이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그 이제 성경의 규례가 떠오를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사고 방식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사실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달아서 떠오르는 질문이 뭐냐면 안식일이라는 그 단어만 나오면 우리의 이제 머리에 맴도는 질문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입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는 말입니까? 이런 질문이 사실은 연결돼서 떠오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일 규례는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그것이 딱 박혀 있었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들의 안식일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이 문장만 생각을 하면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자기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날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뭘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이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가르치셨나요? 안식일은 일하는 날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안식일은 쉬는 날인데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라는 그 사고방식이 있던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일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문장상으로 보면 그 말인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 그 날이 곧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얘기하시나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과 아들이 일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 지금 이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하신 일을 아들에게 다 보여주셨고 아들은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아들은 결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스스로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부 종합해보면 안식일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며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구체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21절에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은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을 살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을 어떻게 고쳐주셨습니까? 너 병 고침 받으려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병 고침 받으려면 네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어떤 조건을 다셨습니까? 예수님은 아무 조건도 내걸지 않으셨습니다. 38년이나 된 그 병으로 인해서 그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아무 조건 없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일인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나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나요? 우리 역시 스스로 천국을 향해서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 그 자체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비참한 처지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매여있는 그 처지에서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냥 육성으로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에게는 모두 귀가 있죠. 귀 있는 자는 모두 소리라는 것이 들리죠. 다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듣지 못한다라는 것은 귀에 이제 장애가 있거나 아프거나 귀를 못 듣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못 듣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이 귀가 잘 들리는 사람은 사는 것이고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은 다 지옥 간다, 뭐 그런 말일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귀로 무슨 소리를 듣는다라는 그 의미가 아닌 것이죠. 설교 소리를 듣고 지금 이제 소리를 듣는다라고 해서 다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 참으로 듣는 자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살아나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에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음성을 듣고 믿는 것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해서 그것을 더해서 할 수 있는 일 아니라는 것이죠.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죽은 자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믿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믿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가 산다, 우리가 지금 산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 안에서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내가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 속에는 오직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과 자비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내가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내세울 만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뭔가를 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쉼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참 안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 안에서 그 구원에 관한 그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무엇을 더해야 한다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 안에서 쉬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일해서 너희가 무언가를 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일하셨고 그 덕분에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이 안식일을 우리가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무엇을 했냐 안 했냐 이것을 따지는 날이 아니죠. 사실은 그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났음을 너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따지려면 그걸 따지는 날이겠죠. 유대인들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자기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냄받았다라는 것을 자기들도 말을 했겠죠. 그런데 자기들이 이 세상에 있는 존재의 이유를 무엇에서 찾았냐면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율법을 이 땅에서 지키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여겼다는 것, 그것이 바로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산 사람들이라기보다 율법을 증거하기 위해서 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기에서 하나하나 보면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 문장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신 것이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 그래서 뭐냐면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지금 이거를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무엇일까요? 보냄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냄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보내신 이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습니다 라는 이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믿으신다면 우리의 질문, 우리에게 마땅히 나와야 되는 그 자세와 태도가 무엇일까요? 분명하죠. 나를 보내신 주님,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냄받은 자의 바른 태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조차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지금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어떤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다시 본문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유대인들이 분노한 이유는 분명하죠.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자로 이렇게 말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제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어찌됐든 공격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능력 있으시죠?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되는 것 아닐까요? 천군 천사 불러서 모든 사람들 앞에 쫙 이렇게, 아니면 변화산에서처럼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막 나타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 예수님 가지고 계신 그 능력으로 화끈하게 한번 보내주시면은 상황 끝 정리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수님이 가지신 그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증거하면 그냥 끝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그 대부분의 싸움이 어떤 싸움인가요? 어떤 싸움이라든 뭘 치고받고 당연히 싸우지는 않으시겠지만 말로 하는 싸움, 논쟁, 이런 부분의 대부분의 상당 부분은 사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싸움일 때가 제일 많습니다. 누군가와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하다가 상대가 그거 아니지 라고 말하면 이제 그때부터 어떤가요? 마음에 이제 열이 확 올라오고 그 사람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었지만 그 마음은 이제 싹 사라지죠. 내 말이 맞다는 것을 꼭 증명해 보이겠다라는 그런 싸움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그런 상황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증거는 아무리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결코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3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이 왜 의롭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아들이시고 우리 구원자시니까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 의로우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 문맥 상황에서 이 맥락에서 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고 하셨냐면, 예수님 자신의 그 말씀이 맞는 말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3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틀릴 리가 있을까요? 없죠. 당연히 다 옳은 말씀이죠. 다 맞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옳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면 그 말은 참되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지식이 옳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게 지식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내가 믿는 그리스도, 내가 믿는 하나님, 그게 진짜 옳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지식이 옳다라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단도직입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세상에서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옳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것이 옳다라는 그 증거를, 그걸 세상으로부터 받아오라고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이미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이 우리가 그걸 옳다고 하는 그걸 증거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단번에 그거를 그 정도로 말하면 내가 믿을게요. 당신이 그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당신 그 말을 내가 믿어볼게.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복음이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어떤 삶의 방향이 조금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논쟁이나 싸움을 피할 수 있는 것이고 감정이 상하는 일들도 훨씬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런데 단순히 그런
번거로운 일들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닌 걸 아시죠? 사실 우리 교회는 뭐 성경 문제를 두고 뭐 이렇게 심하게 싸우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떤 교회에서는 간혹 이제 성경을 이제 많이 알고 조금 더 안다고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사실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한 성경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얼굴을 붉힌다라든가 논쟁한다라든가 네가 틀리고 내가 맞다라든가 어떤 그런 결론을 만들어내려고 이제 필사적으로 이렇게 논쟁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논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서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문들 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어놓으면서, 그러니까 말씀 안에 서로 나눔을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점점점 우리의 본성은요, 그런데 점점 그게 하다 보면은 그것을 믿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내가 옳다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이런 일은 아무리 그가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아도 참된 일이 아니다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가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긴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시비에 일일이 대응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셨습니다. 34절부터 보면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내게는 더 큰 증거가 있다. 그 증거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일이다. 이 말씀이 뭔가요? 여러분 예수님께 있는 더 큰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셔서 이루게 하신 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십자가의 역사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인 것이죠. 그게 더 큰 증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역사라고 하십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참한 자리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비참하고 그 낮은 그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신 것이고, 이분이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자기를 증거하지 못하신 것이 아니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능력을 자기 증거하는 데 쓰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만 쓰신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뭐 그렇게 능력 있지도 않고 그렇게 사실 지식 있지도 않는데 그 조금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나를 내세우려 하고 내 자존심이 세워져야 하고 내 뜻이 관철되는 것으로 나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그 길과는 정반대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자라는 이름으로 공통되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신자의 삶, 여러분의 신자의 삶은 어떤 삶으로 소망하고 계시나요? 결론적으로 신자의 삶은 죽는 삶입니다. 죽는 삶. 누가 그 죽는 삶을 살려고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낮아지고 내 자존심이 죽고 내 뜻이 꺾어지고 내가 포기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달라고 요구하실 그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일을 보면서도 사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기를 포기하고 그 죽는 삶을 부지런히 살아도 세상은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하나요? 야, 저 사람 진짜 신자다. 이렇게 알아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아도 십자가도 그거를 알아보지 못한 그런 세상이었는데 십자가를 따라간다고 하는 그 신자의 삶을 알아줄 리가 당연히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고 주님 가신 길을 잘 따라서 간다 할지라도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무시하거나 욕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따라 사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신자로 봐주겠지. 내가 부지런히 성경 보고 아침마다 이렇게 하면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줄 거야. 만약에 이런 생각들 역시 결국은 나를 증거하려는 그 마음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아무도 나를 신자답게 여겨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나를 신자라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저 예수님의 그 뜻을 묻고 순종하는 그 삶의 자리에 있으면 충분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내셨다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신자라면 보냄받은 그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과 능력을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때로는 답답하고 속 터지고 열불나고 그런 일일 수 있겠죠. 그런데 천군 천사를 부르실 능력이 있으심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세상 눈에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미련해 보이는 그 길이지만 그것이 보냄받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고, 오늘 우리 역시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의 일에 몰두해 살아간다면 세상이 지금은 당장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를 증거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면서 남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답답해 보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